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모반자 유대인 삶의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바 부활절 예배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방교회의 그 계산법을 따르는데요. 춘분 이후, 그러니까 춘분이 3월 20일 날이 춘분입니다.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 만월, 첫 번째 만월이 4월 7일이었어요. 그 첫 번째 만월 다음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4월 7일 다음 첫 번째 주일이니까 오늘 12일이 부활절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둘째 주가 될 수도 있고 셋째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예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모반자 유대인 삶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유대인 삶의 왕이 골고타, 해골이라는 뜻이죠. 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첫 번째 17절 18절, 그는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 히브리식으로 골고타라고 불리워지는 곳에 이르고자 나가셨다. 거기서 저 삶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른 두 사람도 그의 결합하여 좌우편에, 그러나 예수는 중앙에 못 박았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그 채찍질하는 장면, 그리고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우는 장면,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묘사를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은 두 강도와의 대화, 오늘 나와 결합하여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상으로 전혀 안 맞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타로 나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좌우편에 다른 삶이 함께 못 박혔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해골 바가지, 이렇게도 얘기하죠. 해골.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죽은 자의 그 머리뼈를 해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쓰는가 하면은 하기야 다섯째 날까지는 다 죽은 자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 다섯째 날 계수를 할 때,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수할 때도 그 해골 수를 세었어요. 죽은 자의 해골이 아니라 산 자의 해골을 카운트할 때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타라고 하는데, 골고타는 꿀골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걸 해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갈랄이라는 쿠르다. 왜냐하면 해골이 이제 목뼈가 약하기 때문에 떨어져서 굴러다닐 수 있죠.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무슨 사태라고 그럽니까? 킬링? 그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형됐는데, 그때 어디다가 시체를 처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했던 이유로 해골들을 애들이 발로 차고 다니는 축구공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전언이 있었죠.
그래서 구른다라고 하는 갈랄 이라는 단어,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골고타, 꿀골레트라는 단어도 만들어지고 골고다라는 단어도 만들어지고 갈릴리라는 단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가 이게 떨어져서 뒹구는 장면.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장면은 서울 그 시내 등의 그 길거리에 벚꽃나무에서 떨어진 그 꽃잎들이 땅에 이렇게 달라붙지 아니하고 차가 지나가면 그 차의 바람결에 또는 바람 부는 그 바람결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골고타, 해골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 연상 자체가 어떤 그 공동묘지적인 뭔가 굴러다니는 그런 참 폐허,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머리수 해골 또는 두개골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대가리 숫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속어로 그렇게 쓰죠. 대가리 숫자가 몇이냐 에 따라 이제 그 계수했던 장면을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길보아라고 하는 뜻은 분출의 셈이다. 셈이라는 게 자체가 분출하죠. 9절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이방 신전과 그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머리를 달았어요. 매달았다. 그 머리가 이게 해골, 골고타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봅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를 초월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애착하는 자는 내 소유로 합당치 않고, 나를 초월하여 아들이나 딸을 애착하는 자도 내 소유로 합당치 않고, 그의 십자가를 취하지 않고 내 뒤에 동행하는 자도 내 소유로 합당치 않다. 그의 목숨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파멸할 것이나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파멸한 자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걸 이제 찾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찾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발견한다 또는 만난다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의 목숨을 만나는 자는 파멸할 것이고,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파멸한 자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흉악범에게 극형이에요. 극형을 처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형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건 그 전시 효과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과거에 이제 그 왕조 시대에 효수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교수형에서 목을 쳐서 그 목을 이렇게 성 밖에 매달아 놓는 그걸 효수형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처형은 훨씬 더 그 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망나니가 칼로 쳐서 목을 순간에 이제 쳐 죽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빨리 끊어주는 것이 사실 그 망자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은 다음에 기진하여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참 잔악한 그런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할 문제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문제는 자기 목숨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의 목숨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삶에 의해서 또 로마라고 하는 그 권력자의 도움을 빌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삶이나 로마 권력자가 내 몸 밖에 있는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있는
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본성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손에 의하여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죄인에 의하여 그거를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처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절 우리가 주로 갈라디아 2장 20절만 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암송하는데 19절을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다 같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왜 법을 두 번이나 썼을까? 법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죄의 법으로 인해서 죄의 법 때문에 내가 죄의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두 번 언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써놨어요.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그냥 법이라는 단어지 율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단어예요. 법법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법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를 또 보충 설명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둘을 서로 연관하여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향하여 죽었다니 말이 안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니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죠. 근데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말이 돼?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향하는 문제예요. 프로스. 근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아서 율법을 향하여란 말이 없어요. 그냥 노모스가 너무 역적으로 쓰였어요. 법으로 인하여 그때는 소유격으로 썼어요. 인하여 디아. 그러니까 죄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의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었어요. 그걸 갖다가 그 앞에 부분 설명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토떼오 역적으로 썼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개혁성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뭘 이해가 안 되니까 향하여 무조건. 왜 그러냐 하면 영어가 번역을 할 때 헬라어를 번역할 때 역적이 없어요. 역적을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놔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는 또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상한 번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 같이 나는 법으로 인하여 법으로 죽었나니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그 사망의 법이 율법인 거예요. 네.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그 함께라는 단어가 쉰이라는 전치사인데 그걸 스타우로라는 동사에다 붙여버렸어요. 아예 저 합성어로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 쉰의 스타우로마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우로라는 동사에 쉰을 붙여서 쉰의 스타우로마이 크리스토스 쉰의 스타우로마이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 크리스토스와 공동으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태로 썼어요.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내가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지금 20절에 있는데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육체 안에 지금 살고 있대요. 아직 여전히.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이 땅 위에 있는 일곱째 날의 사도의 모습이지, 죽고 부활하여 저 지금 다섯째 날이 지향하고 있는 저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전제로 한 고난절의 그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순환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과정인 거예요. 동물이 털갈이를 할 때 그 모습이 아주 추해요.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그 거리에 꽃이 활짝 만발했던 그 벚꽃나무가 그 꽃이 떨어지면서 잎이 또 파릇파릇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면은 동물의 털갈이 하는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 꽃잎이 다 떨어져 버려야 새파란 그 푸른 잎들이 이제 만개할 때 그때 우리가 싱그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게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누구의 책임이냐 따질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가 거쳐야 될 통과 의례인 거예요. 근데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스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례 베풀라고 나를 파견하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 전하려 하심이요 말의 지혜 안에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호로고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육체화돼, 말씀이 육신화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사건이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멸망하는 삶이 누구예요? 필라토스와 그 다음에 유대인 삶은 멸망하는 삶이에요. 그들에게는 미련한 짓을 한 거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죄,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너의 죄보다 나를 넘겨준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분명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 미련한 자들이죠. 구원받는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다섯째 날을 살다가 자연사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만 얘기해도 안 되고 부활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이 전제가 빠져버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천국 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게 어떻게 진리가 돼? 비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믿고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신봉하는 것 자체가 비진리라고. 그 결과들이 자기들이 어떤 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 극한 상황으로 그것을 표출하잖아요. 그 정광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 또는 기타 대형교회 건물에
수많은 빚으로 투자해서 지어놓은 자들의 발악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강행하는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지금 매달 내야 될 은행 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여야 헌금이 거치죠. 결국 그들이 그거를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그들의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 빚 청산이 된 교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여유가 없는 그 교회들은 지금 절실한 거예요. 언제 이게 부도가 날지 절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뭔가 그 시행착오와 실수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은 어느 한편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요. 요 차이예요. 그러면 그 여유가 있는 불교나 천주교 쪽은 뭐 진리가 있어서 여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불교 쪽은요, 사찰을 가지고 있는 사찰들이 다 국보급들이고 보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가 나와요. 보조금이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 등산로 입구를 막아놓고 출입 그 통과세를 받기도 하고 그런 그 자금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는 중앙 집권 형태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들이 전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판매 사업, 수익금 이런 것들이 좀 분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적으로 세우는 그 건물들에 대한 그 다 빚으로 했거든요. 그걸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절실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19절로 20절. 그래서 필라토스가 표제도 기록하여 십자가에 접해 붙였으니 유대인 삶의 왕 나자렛인 예수스라 기록된 것이더라. 그런즉 많은 유대인 삶이 이 표제를 읽었으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더라.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더라. 우리 이제 그 십자가의 모형이나 십자가 그 고상이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주로 이제 그 가정에 또는 이제 교회에 매달아 놓은 그 고상이라고 하는데 그 천주교의 고상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형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고상의 위에 표제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붙어 있는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세 줄로 이렇게 써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 삶의 왕이란 표제를 기록하여 붙인 필라토스는 두 가지 그 효과, 두 가지의 노림수를 노린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삶의 왕을 백성이 매달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삶의 왕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유대인 삶의 왕을 누가 매달아요? 유대인 삶이 매달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 삶이라 왕이라 했던 그 자체가 모반이거든요. 모반에 대한 보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은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는 충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왜?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겁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렇게 고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고집스럽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로 유대인 삶의 왕이라고 기록해서 십자가에 붙인 이유가 전 세계에 타전하는 국내의 핫토픽 뉴스인 셈이 돼요. 당시에 히브리어는 전 세계 통용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제한된 그 지역만의 언어예요. 헬라어는 당시에 로마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세계 공통어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입장에서 로마어는 새로운 세계의 공통어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어로 그걸 써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에 타전하는 예수님이 유대인 삶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어. 그리고 빌라토스는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가를 유대인 삶에게 전가를 시키는 아주 교활한 필라토스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전략이 전 세계에 예수를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더불어 그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러한 역할도 사실은 로마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해를 로마의 출발, 국교, 원년으로 삼고, 그러니까 국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에. 그래서 서력 또는 주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아니면 로마력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지금 2000년이 지나서 2020년이 지금 된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서력, 로마력, 주후를 쓰고 있어요. 지금 양력이라고 하는. 양력이란 말이 서양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핫한 토픽 뉴스를 세계에 타전한 장본인이 바로 필라토스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려져야 된다. 세 번째, 22절, 21절, 22절. 그런즉 유대인 삶의 대제사장 삶이 필라토스에게 언급하더라. 유대인 삶의 왕이라 기록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유대인 삶의 왕이라 언급하였다라고 기록하라. 필라토스가 답변하였다. 내가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제 다른 데서는 그가 유대인 삶의 왕이라 언급하였다라는 말을 자칭 유대인 삶의 왕이라 이렇게 했죠.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 대화에 답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삶이 필라토스에게 예수가 자칭 유대인 삶의 왕이라 언급했다고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쓸 것을 할 때 그 쓸 것이라고 하는 이 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사여야 됩니다. 근데 부정사가 아니에요. 게그라파, 큰맛 찍고 게그라파. 두 번 이 그라페라는 단어가, 그라포라는 단어가, 그라포라는 동사가 기록하다는 단어예요. 쓰다 또는 기록하다는 단어인데, 이 게그라파라는 것은 동사 직설법 완료, 현재 완료 능동태 1인칭 단수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내가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예요. 내가 기록한 것을 내가 매달라고 기록해 써붙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완료 능동태요. 이건 내가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변경할 수 없어.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필라테 answered, 컴마 찍고 what I have written 그랬어요. 이 현재 완료로 썼어요. I have written.
부정사로 쓰지 않았어요. 거기 투부정사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기록할 걸, 말은 그렇죠. 기록할 것을 기록할 걸 기록했지, 기록하지 않을 것을 내가 억지로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로 지금 이해하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내가 이미 기록했어요, 여기다. 그래 갖다가 그걸 갖다 여기다 붙인 거야. 그걸 너희가 그걸 변경하라 마라 할 그 권한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토달지 말라라고 아예 잘라 말한다. 예수스의 처형을 두고 서로의 입장이 달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대인 삶은 예수스 자신의 신성모독죄를 정지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쓰고 싶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거예요. 필라토스는 나는 무죄하다, 면평이죠. 유대인 삶의 유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스를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라토스의 입장이었지만은 그때는 유대인 삶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글귀 하나 때문에, 유대인 삶의 왕이다라고 하는 요 글귀 하나가 판세를 완전히 뒤바꿔 놨어요.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그마한 어떤 그 말의 그 말장난입니다. 말의 실수, 말의 장난, 그 뉘앙스 가지고 지금 서로의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고 면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4.15 총선이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 실수 하나에 한 사람의 말 실수가 판세를 바꾸는 지금 아주 살얼음판이죠. 그런데 모 당에서 두 사람이 말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판세가 한쪽으로 지금 기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예수스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 씁니다. 군병들이 한 짓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채워지는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이런 부분이 예수스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어떤 슬픔이나 반감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묘사하지 않고요, 성경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23절. 그런즉 군병살미 예수스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취하여 군병 각자의 몫으로 네 갈래 목살을 만들었고, 속옷도 취했는데 속옷은 꿰매지 않고 위에서 통으로 짰더라. 글쎄요, 우리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 뭐가 있을까요? 꿰매지 않고. 우리 런닝 셔츠 있죠? 런닝 셔츠도 사실은 꼬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옆에 꼬매졌죠? 통으로 짰던가요? 옆에? 여기 연결하는 부분은 연결됐죠? 꼬맸어요. 글쎄요, 참 통으로 짜서 안에 이렇게 묶는 것을 접었으면 그것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속고쟁이, 우리가 속고쟁이라고 하죠. 속고쟁이 형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그걸 갈라가지고 그 팬티 형식으로, 박스형 팬티 형식으로 그렇게 갈라 놨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속고쟁이 형태로 그냥 통으로 그냥 속옷에 입었던 거예요. 속고쟁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겉옷은 히마티온이라 하고요. 속옷은 키톤이라 합니다. 먼저 겉옷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겉옷은 상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인가, 신분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겉옷이라고 그래요. 대개 이제 잠바 스타일 하면은 뭡니까?
노란 잠바 입고 나오면은 관료들이 노란 잠바 입고 나오면 비상 어떤 상황.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잠바를 입고 나오면 블루 칼라. 그다음에 양복을 입고 나오면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깜장 옷을 입고 나오면 법복. 목사나 아니면 판사, 검사. 뭐 이런. 그다음에 하얀 옷을 입었으면 그건 백의의 천사.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상징되잖아요. 이 짧은 그 팬티에 짧은 또는 긴 팔을 입고 나왔다. 운동선수, 축구선수나 뭐 그 복장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겉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 그리고 네게 판결받기를 원하는 자와 네 속옷을 취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그에게 놔주라. 아피엠이 놔주라. 그 붙들지 말고 놔주라. 가져가더라고. 근데 그것이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은 어떤 극한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는 과정에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겼어요. 우리가 김국환 씨인가요? 그 노래하는 그 노래에 보면은 노랫말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지고 가지 않소. 뭐 이런 그 노랫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수의 한 벌 입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그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뺏겼어요. 세상에 전혀 한 털의 미련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은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현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1절. 그리고 조롱하는 동안 붉은 옷으로 그를 벗기고 그의 옷으로 그를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음에 이르고자 끌고 갔다. 요한복음에서는 지난주에 예수님께 군병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뺨을 치고 채찍질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으로 새로 다시 갈아입혔다라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요한복음에 생략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혔는데 그거를 찢었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입던 옷으로 다시 바꿔 입고, 그러니까 판결장에서만, 재판정에서만 그런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십자가 처형할 때는 예수님이 본래 입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 그것 삶은 멸망할 것이나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요 모든 삶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며 그 삶을 마치 덮개처럼 말 것이요 옷같이 변할 것이나 당신은 그대로 당신의 연한이 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치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뭡니까? 당신은 계속 머물 것이다. 그대로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나. 인간의 모습에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옛삶이 벗겨지는 것이다. 허물 벗는 과정이다. 그리고 새살이 돋을 거예요. 유대인 삶의 왕의 신분이 박탈되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활동 재기 불능하게끔 네 갈래로 찢어버리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능지처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활동 불능 상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 갈래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못 박는다는 것을 이제 세 개의 못으로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찢어버리는 장면은 능지처참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다섯째 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옷을 다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여섯째 날 과정인 거예요. 여섯째 날 과정을 통해서 다섯째 날에 대한 완전한 미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도 속옷도 다 가져가도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는 거예요. 왜? 새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것은 낡아지지 않는 새 것이에요. 카이노스. 그렇기 때문에 옷같이 변할 것, 이것은 나의 옛 삶이고 이것은 다시 새로워질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매년 새해 봄에 새롭게 다시 새 잎을 만들어내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전년과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작년의 모습과 달라요. 항상 똑같은 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물질의 세계예요. 이것이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역사,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오로지 새 것이에요. 늘 새 것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새 것이어야 돼요. 항상. 다섯 번째, 24절. 그런즉 저 삶이 서로 삶을 향하여 언급하였다.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에 관하여 누구의 소유일지 제비 뽑자. 이는 저 삶이 내 옷을 자신 삶에게 분배하고, 그것은 지금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옷을 접해 주사위 던졌다고 말한 것, 이거는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실제로 군병 삶이 이런 삶을 행하였다. 자, 속옷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속옷은 키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옷은 거의 매일 갈아입죠. 왜? 육체와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에 붙어 있는 속옷은 육체의 땀, 육체의 냄새, 그게 다 배어 있잖아요.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1장 22절 23절. 그리고 통째 판단하는 삶을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통째란 말이 지금 아까 통으로 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두려움 안에서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육체로부터 더럽혀진 속옷을 미워하라. 육체로부터, 죄와 육체 앞에 정과 욕심으로부터, 그러니까 육체와 더불어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이라는 개념인데 결국 이걸 덮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옷 같은 개념이에요. 그 속옷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어떤 신분적인 것, 속옷은 죄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속옷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군병들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망나니가 그 자기가 죽인 죄인의 그 옷을 그 전리품으로 취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거 취해서 뭐 하려고? 우리 같으면 안 가져가겠죠. 참, 그런데 전리품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그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 전쟁통에 지금 얻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럼 내가 몇 명을 주겠다.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그 카운트가 가능하겠죠. 월남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위문공연에 갔던 가수들이 그들의 사기를 돋군다고 했던 행위 중에 한 가지가 자기의 팬티를 날렸어요. 그 군인들한테. 군인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팬티가 뭐 그게 입었던 팬티인지 아니면 일부러 가져간 팬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뭐 부적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군병들이 그 옷을 취한 그것이 그 전쟁터에 여전히 거기까지도 지금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속설로 또는 어떤 참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의 어떤 전리품을 취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옷을 분배하고 또 옷을 속옷을 얻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는 그것이 성경이 채워지는 역사였다 그랬어요. 성경이 채워지는 역사인데 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로 19절 내용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나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문이며 애언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5장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겉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이 그 겉옷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걸 겉옷이라고 굳이 명시 아니야. 그냥 의복, 옷 이렇게 옷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정장의 그 양복처럼, 정장 양복처럼 그것을 옷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하얀 것을 와이셔츠, 셔츠라고 얘기하고 그 속에 건 또 네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옷 사러 간다 그러면 뭐 속옷 사러 가는데 옷 사러 간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겉옷같이 낡으리니. 그러니까 겉옷은 찢겨졌죠. 낡아진 그런 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낡아진 거요. 그 다음에 속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낡아서 다 찢어버리고 속옷도 지금 바꿔 입어야 돼요. 겉옷과 속옷이라는 게, 겉과 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는 것, 토기에 속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 겉도 깨끗해야 된다. 겉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 속도 깨끗해야 된다. 그 자체를 옷이라는 이게 우리가 벗었다 입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옷은 내 몸과 수족과 일체됐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은 깨끗하게 오늘 또 샤워하고 목욕하고 나왔어. 그런데 겉옷을 보니까 아주 남루하고 때가 덕지덕지 묻고 먼지가 묻은 옷을 입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옷을 보면서 저 몸도 더럽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 그리고 그 신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천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옷으로 지금 묘사했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21장 1절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찢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옷이, 겉옷이 찢겨지고 속옷이 뺏기는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시편에서 언급을 했고, 시편 102편 26절에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정의하고 최종적으로 해설하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또 기록해 놨고, 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오늘 옷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벗겨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완전 폐기되는 육체와 아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다. 이 부분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예. 여기 지금 아버지 요셉이 안 보여요. 아버지 요셉이 안 보이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 장례 지내는 자가 아리마대 요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 이름도 요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수 요셉, 아버지 요셉이 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홀어머니와 지냈으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요한이라 불리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 아닌가.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25절. 예수스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레네 마리아도 서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왜 세 마리아가 꼭 거기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던 것이다예요. 과거 완료 능동태예요. 서 있는 것이다, 서 있던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가 아니고요. 과거 완료 능동태예요. 언제부터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곁에 언제부터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서 있다는, 마리아가. 이모 마리아는 누구예요? 요한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가 항상 진을 치고 있었어요. 곁에 현재 완료 능동태로 히스테미 하고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었어요. 서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미리암에서 온 단어인데, 마리아라는 단어가 모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반자의 아들인 거예요. 모반을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모반을 계속 하라고, 끝까지 모반의 역사를 진행하라고 마리아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복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 있었다고 얘기해요. 야, 그럼 서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 앉아 있냐,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완료로 써야 돼요. 근데 과거 완료로 써 있다니까요. 십자가가 서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서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거 완료로 거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분석해야 될, 문법적으로 분석해야 될, 시제로 분석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혁 성경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예, 마라, 쓰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예수님은 반역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표제에 나타나냐면 유대인 삶의 왕이라고. 이게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다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습니다. 유대인 삶의 왕으로서 모반을 꾀하여 십자가에 처형되는 상황을 곁에 서 있는 마리아, 모반 삶이 배우와 곁에서 합세하고 있는 상황이라. 늘 배우와 곁에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못하도록 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어머니 마리아가 끌고 가잖아요. 손잡고 가자. 끌고 와서 첫 번째 그 기적을 행하죠. 표적을 행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강요해서 결국은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7번째 26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의 곁에 서 있는 마리아 어머니와 사랑하던 제자를 알아보시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기 알아보시고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고통스럽고 혼미한 상태예요. 근데 마지막 지금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 최후의 부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사랑하던 제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추측할 뿐입니다. 요한네스라고 지금 추측하는데, 요한네스란 말은 은혜 베푸는 자 또는 의대 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을. 그리고 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죠. 장수했어요. 그 대목이 여기 나와요. 어떠한 사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것을 지시하여 언급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와 동행하라. 이건 이제 페트로스한테 한 얘기예요. 이어 페트로스가 돌이켜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와 동행하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여 당신을 넘겨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언급하던 자였다. 페트로스가 그를 보며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원해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와 동행하라. 사실은 이제 페트로스가 먼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게 되죠. 8번째 27절. 이어서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제자가 자기 삶에 이르고자 마리아를 취하였다. 여기 왜 제자의 이름을 언급 안 하셨을까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언급을 안 했고요. 오늘 19장에서도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스의 제자라면 누구나 모반을 기반으로, 모반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기반으로, 이게 마테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건설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설의 어머니.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거예요.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모반이라는 어머니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기반으로 다섯째 날을 탈출하여 여섯째 날로 입성해야 하며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첫 것을 폐지하고 새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도 나타나고 마리아도 등장하는데 그 소위 발판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을 넘어가는, 우리가 띠틀에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넘어갈 때 띠틀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걸 딛고 뛰어 넘어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기반, 발판, 언덕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 그래서 중간에 띠틀이 없으면 높이 도약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리아를 인간적인 어머니로 생각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천주교에서는 섬기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상, 이제 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마리아상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마리아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주를 낳아주신 그런 위대한 어머니, 그게 그렇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모반하라는 배후의 기반인 거예요. 그게. 근데 어머니란 단어의 의미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테르라고 하는 건 아버지는 시작인 거예요. 시조, 시작, 조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언덕, 비빌 언덕. 모반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모반 위에서 노는 뭐야? 배운 게 뭐예요? 모반밖에 더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행위, 언행,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모반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게 유대인 삶의 왕이에요. 예. 모반자. 예수의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모반자 유대인 삶의 왕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예수의 시작은 모반자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여서 마리아 삶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제자 삶도 반드시 모반자 마리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어야 한다.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어야 한다. 호 마르티스 증인, 투 유앙겔리우 복음, 테스 바실레이아스 나라의 복음의 증인. 일곱째 날을 말하는 로 가는 과정의 여섯째 날의 막바지 상황이다. 기도하겠습니다.